자, 우리 오집회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소리 높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hey!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더 힘차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우리 소리치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기뻐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아멘. 주님의 솜씨 노래한 숲속이나 험한 산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난 주일 오전에 깨워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워서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확실한데 안 믿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 믿으라고 설교를 먼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고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한테 깨워서 준비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아니 내가 그것부터 우리 믿어야 하지 않느냐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니 그냥 그 비유의 주제대로 깨워서 준비하라고 해야 되나. 지난주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잠깐 언급하긴 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고. 진짜 믿고 기다리셔야 한다고.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 보고 또 확신하는데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로 판단하실 거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도 읽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할 로마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각각 행한 대로 판단하시겠다. 행한 대로예요. 그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낸 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자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준비하되 믿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영원한 천국을 기쁨과 소망 중에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4절 가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거다. 나 그때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그때부터 영원히 더 주를 찬양해야지. 이런 감격의 가사입니다.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두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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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일을 어떻게 보내면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또 어떻게 함께 살리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 때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배우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진정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유치원 때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를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안겨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초의 교회에 대한 기억은 그 교회가 지금 어디냐면 성수 고등학교 그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 춘천 제1장로교회입니다. 분명히 거기가 어딘지 몰랐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고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벌이 여기를 쐈어요. 제가 자다가 엄청 아파갖고 울어갖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고 교회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서성서성 거리던 게 첫 번째 제 교회에 대한 기억이.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들어보니 교회를 다니시다가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 춘천 제1장로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스스로 교회를 다닌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처음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운 제 생각의 주일은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를 잘 드리면의 기준이 점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기준이 뭐였었냐면 횟수요. 횟수. 처음에는 11시 예배만 드렸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 제 친구가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 그때는 대부분 다 저녁에 예배 드렸잖아요.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 그 저녁에 왜 또 해야 되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렸는데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계속 같은 반이었거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예요. 계속 아니다, 좋다, 안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안 좋아. 계속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뭐 친한 친구니까 또 끌려다니고 교회 친구들이 너는 왜 점심도 안 먹고 가니? 그래서 점심도 먹고 넌 점심만 먹고 가니? 먹으라 그럴 땐 언제고 또 먹었더니 왜 점심만 먹고 가냐고. 그래서 또 기다렸다가 그 학생부 애들 활동 주일 오후에 자기들끼리 노는 데 가서 같이 놀다 보니 그거 재밌어. 엄청 재밌어 그거. 그때는 학생부 애들이 득실득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었어요. 놀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집에 가야 돼요. 그 저녁 때가 돼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너는 기껏 여태까지 교회에 있다가 왜 예배를 하려고 하면 집에 가냐. 나는 저녁 예배는 재미가 없다. 그랬더니 내 친구가 무슨 예배를 재미로 하냐. 나는 재미로 한다.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11시 예배는 재밌냐? 재미없다. 재미로 한다며. 그렇지 나는 재미로 하지. 근데 11시 예배는 왜 드리네요 저보고. 왠지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저녁 예배 드리게 됐죠.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금요일 날은 밤 11시부터 엄청 찬양 뜨겁게 하고 그래서 뜨거운 게 뭐냐? 그랬더니 재밌다. 그래서 그놈의 재미에 또 끌려가가지고 그 금요일 날 밤 11시에 가서 하는 심야 기도에 참여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주일은 어떻게 보내는 걸까? 그 뒤로 10년 넘어서도록 그 교회에서 주일은 그냥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 교회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헌신 봉사가 필요한 곳에 내 시간을 쓰고 육체를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주의를 잘 지키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고 하나님이 이 주일날 나랑 같이 하고 싶은 게 뭘까? 다 달라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저에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저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냐 하면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를 하고요. 예배를 하고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고요. 준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전에 데리러 가는 거야. 아침에. 너무 감사하게도 준규가 기뻐서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하면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 관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피어나야 되는지를 보여줄까?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도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뒤에서 찬양 연습을 하는 여선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고, 주일은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를 위해 주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려고,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찰나라도 내가 쓰임받아서 보여줄 수 있다면, 혹시 쓰임받지 못했더라도 쓰임받고 싶어서 주일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이 제일 힘드실 텐데요. 하나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가서 말 걸기도 쉽지 않고, 괜찮아요. 그 마음이면 다 돼요. 그 마음이면. 내성적이라서 가만히 있는데 그 마음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남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주일을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됐다고요. 꼭 뭘 가서 손을 만져주고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이렇게 안 해도 그런 거 할 사람 또 있으니까 같이 있어주고 같이 그 자리에 있고 마음을 그렇게 두고 있으면 주일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를 여기 두신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만 하고 설교 듣고 주일을 지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을 보내자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했던 얘기의 일부분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이 사람을 생각하면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 이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한 명만 대볼까요? 혹시 그런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이런 사람. 성경은 안 읽어요? 누구? 욥. 욥 진짜. 그래도 그나마 끝이 좀 좋아서. 끝이 좋아도 자식을 다 잃었다가 새로 얻었으니 그 잃어버린 자식 좀 그렇긴 하다 진짜. 제 그 생각엔 없었어요, 욥이. 근데 욥이 그럴 수 있어요. 또 없을까요? 모세. 모세가 왜 그렇게 안타깝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가고 싶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까지라 그럼 감사하죠, 뭐.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았을까요, 모세가? 그 전쟁 다 같이 하고 120살을 넘어서? 나는 감사할 것 같은데, 빨리 데려가서. 뭐 제 생각이고요. 또 없을까요? 사울왕 기가 막히죠, 사울왕. 정말 잘생겼거든요. 웬만한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크다. 요즘으로 치면 뭐 비율이 뭐 끝내준다,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잘생겼고 집안도 좋은데요, 겸손하기까지. 사무엘이 왕 되라 그랬더니 저는 우리 집안도 작고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왕을 합니까? 막 이렇게 이제 겸손해. 너무 괜찮은 사람. 성격도 좋고. 근데 왜 안타깝냐면 다윗 컴플렉스에 빠졌어요. 한순간이었어요.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거기 승리 개선 행렬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도 천 죽였잖아. 그래서 내가 승리의 큰 공신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귀에 들렸다고요?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야. 다윗 컴플렉스,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의 일평생은 뭐만 했어요? 다윗 죽이기만 했어요. 내 저놈만 없으면, 저놈이 내 왕권의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사무엘의 충언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 진짜 안타까운 인생. 또 없습니까? 예? 삼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중간에 혹시 누가 솔로몬 되면 솔로몬도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조희원 권사님이 마지막 삼손을 딱 대줘서 솔로몬은 건너뛰고 설교 시간이 줄어들면서 삼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실 거예요. 설교 시간을 줄여줘서. 삼손은 특히 우리 수연이가 감사할 겁니다. 삼손은 뭐가 그렇게 안타깝냐? 아버지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실인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자랄 때까지 3가지를 금지했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칼을 몸에 대면 안 돼요.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나실인 서약을 받으시고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라고. 삼손이 뭐 했어요? 삼손이 뭐만 했어요? 장동주 집사님. 네? 뭐라고요? 군인을 했다고요? 아니, 삼손은 그 엄청난 힘의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어요. 여자를 밝혔어. 무소령 집사님,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지. 여자 뒷공무니, 아니 자기 여자 뒷공무니 괜찮아요? 여러 여자. 삼손은 이쁜 여자를 따라다니느라고 모든 걸 다 허비해 버렸어요. 술도 마시면 안 되는데 술도 마셨어요.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써 있죠. 죽은 사자를 만졌어요. 만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은요, 드릴라한테 사랑의 속삭임에 싹 넘어가서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르쳐줘가지고 머리도 잘렸어요. 어렸을 때는 왜 삼손이 영웅처럼 보였을까요? 옛날 설교 시간에 삼손 얘기를 들으면 정말 죽을 때 그냥 기둥 2개를 다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구원을 못했어요. 여러분, 죽을 때 많이 죽이긴 했는데 그도 비참하게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 왜 삼손은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서 안타까운 인생. 자기 좋은 대로 살아서. 한 번밖에 아닌 인생, 나도 즐기며 살자. 그게 삼손의 모토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뜻대로 살자. 들리기에는 뭐가 좋으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도 좀 즐기면서 떵떵거리면서 펑펑 쓰면서 살아보자.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대라 그러면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사사기에 2번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영적 암흑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 암흑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생각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걸 귀담아 들으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그리스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거룩 혹은 구별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따로 떼서 특별히 쓰시려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우리 때는 6주 기초 훈련을 신교대에서 받았어요. 신교대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에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이 군복이 민자라 그래서 아무 무늬가 없는, 참 지금 보면 저걸 옷이라고 줬나 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군인들이 입는 그런 얼룩무늬를 입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둘. 특공대, 수색대. 그 얼룩무늬를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교육 받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설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예고도 없이 다 일어나래요. 욕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야, 욕을 저렇게도 세련되게 할 수 있구나 그럴 정도로 욕을 엄청나게 퍼붓더니 엄청 높은 산꼭대기까지 선착순 10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래도 그때는 엄청 잘 떴거든요. 1등 했어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란 거. 한 번 갔다 오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11번부터 다시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난 정말 달리기 잘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로 저는 수색대에 차출이 됐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수색대인지 몰랐어요. 수색대에 차출이 됐어요. 그리고 6주 훈련을 받는 동안 처음에는 남자가 아니 특별히 내가 달리기 잘하고 건강하니까 운동도 잘하니까 나를 수색대라는 데 차출해 줬으니 내가 가서 수색대 열심히 하면 되지. 남자가 그걸 못하나? 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4주에 각계전투 훈련, 3주에 사격 훈련, 5주차에 무슨 훈련, 행군, 6주차 되는데요.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걸 더 힘든 훈련을 4주를 더 받아야 된대요. 4주 수색대에 가서 특공 훈련을 4주를 더 받아야 된대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걸 왜 한다 그랬을까? 한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수색대라 그래서 수색대인 줄 알았지.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저랑 같이 차출됐던 애가 저희 소대에 한 명 더 있었는데 걔가 밤에 저를 깨우더라고요. 제가 그때 별명이 짱구였는데, 짱구야. 그래서 제가 일어나 눈을 떠, 왜? 그랬더니 울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거 끝나고 수색대 가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겁이 난다고 해서 우는 거예요. 남자가 또 울어. 왜 울어? 그래갖고 자다가 일어나갖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신교대에서 자기 부대로 차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그날 수색대 차가 왔는데 저를 안 불러요. 걔는 차에 탔고요. 공병대 차가 오더니 저를 불러요. 그럼 내가 왜 공병대지? 그리고 저는 차를 탔고요. 우리 공병대 차가 이렇게 연병장을 빠져나가는데 걔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말도 못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눈 돌릴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저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는 제대할 때 바로 부대에서 제대를 안 하고 보충대라는 데 가서 3박 4일 교육을 받고 제대를 하는데 월요일 날 부대에 신고하고 저녁 신고를 하고 그 보충대로 갔어요. 보충대 계단이 쫙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2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 계단 꼭대기에서 어떤 애가 짱구 이 새끼 안 뛰어라! 그러는 거예요. 쟤는 누구지? 저는 공병대를 간 뒤로 짱구라고 안 불리고 맞박이라고 불렸거든요. 저를 짱구라고 부를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저 위에서 짱구 안 뛰어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걔예요. 그걸 그때의 그 아픈 마음을 그때까지 기억하고 2년 반이 지났는데 보충돼서 만나면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안 돼! 그래갖고 제가 공병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해줬더니 봐주더라고요. 자기가 나보다 낫다며 봐줬어. 까짓거
처음에는 그까짓 거 해보지. 점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들었어요. 제가 한 번 더 차출된 데가 일반대에서 신대원으로 하나님이 차출하셨어요. 저는 목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취직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장래의 희망이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장래의 희망이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용우가 큰 꿈을 꿔라 그럴 정도로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요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꿈입니다. 했더니 그게 꿈이야? 예. 용우가 좀 큰 꿈을 꿔.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럴 정도로 저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일반 대학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을 하나님이 차출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수색대 차출됐을 때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어쨌든 내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다짐을 하고 그쪽 길로 걸어가기로 해놓고 정말 난관이 많았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도 넘어서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넘어서야 하고 그것만 다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학대학원 가자마자 폐결핵에 걸리고 갑자기 돈이 없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굶는 일이 허다하고 책 사볼 돈도 없어서 그냥 친구 책을 옆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지경이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도 수색대 차출대처럼 떨리거나 두렵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왔는데 좀 힘들면 어때? 밥 좀 굶으면 어때? 폐결핵 좀 걸리면 어때? 폐결핵 약이요 이만큼이에요. 밥 굶어도 배 부를 수 있어요. 약을 공짜로 주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럼 어때? 책 좀 못 사보면 어때? 밥 좀 굶으면 어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저는 걱정되지도 않고 힘은 들었어요. 힘까지 안 들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한 가지 제가 착각한 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부르셔서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나 하니 엄청난 거를 시키시려나 보다. 이런 착각은 좀 해봤어요. 그것도 30대 초반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무엇에 쓰셔도 상관없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것만 잘하면 돼요. 아니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살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준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누구에게는 다 달라요. 저는 누구에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이 있고 맡겨진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면 돼요. 그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면서 삽니까?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 종이. 오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 예수의 종 개념을 공부를 하면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의 종이 뭐냐,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 어느 설교든지 공부 안 한 목사님 설교만 빼고 다 공부 그래도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엔 똑같이 나오는 종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귀 뚫린 종이에요. 예수님 종은 귀 뚫린 종이에요. 귀 뚫린 종이 뭐냐?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6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갑자기
가문이 몰락하거나 이러면서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7년째에는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땅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은 뭐예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집안 땅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땅을 팔아요. 그 남의 게 됐죠. 근데 자기가 돈 주고 그 땅 샀는데 땅 산 지 또 7년 넘어가면 땅 돌려줘야 돼요. 원래 그 가문으로, 그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하도 우리는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를 이렇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법치주의 이런 걸로 사람이 만들어낸 사회 조직 체계를 자꾸 얘기하고 우리는 거기 사니까 민주주의가 좋고 법치주의가 좋고 자본주의가 좋다고 자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자본주의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조현주 집사님이 돈이 많고 가난해져 갖고 땅 샀어요. 7년 만에 돌려줘요? 돈 줘야 돌려주지 땅을. 그게 자본주의예요. 하나님은 돌려줘요. 무조건 돌려줘요. 그래서 오히려 돈 빌려주고 땅 얻은 사람이 억울하겠지. 그죠? 쟤는 하나도 안 해주고 돌려주고 둘이 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인이 돼요. 종도 이제 7년 만에 자유인으로 풀어주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이 이렇게 사람을 잘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인격으로 돼. 나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한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이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이 은인이고요. 주인 떠나서 사는 게 싫어. 그럴 때 나는 영원히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주인 집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면 주인이 와서 송곳으로 여기다가 구멍을 문설주에다 팍 찍어서 구멍을 내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자유인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귀 뚫을 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벌써 지금 귀를 뚫을 거니까 여러분 이럴 것 같잖아요. 제가 상상할 때는 아플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이 주인하고 영원히 살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두려움의 얼굴과 겁난 얼굴과 기쁨의 얼굴이 여기 이렇게 되게 이상한 모습으로 여기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있을 것 같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부인이 여보 너무 아프지? 아파. 나 근데 아픈데 너무 좋다. 아픈데 너무 행복해. 내 이제 우리 주인하고 평생 살 거야. 우리 식구들 이제 걱정 없어. 이제 우리 주인이 우리 다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나는 진짜 너무 좋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예수의 종, 귀 뚫린 종의 개념이에요. 저는 예수의 종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종이에요. 저 귀 뚫린 종이에요. 저 예수님 집 문설주에다가 귀를 송곳을 대고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왜요?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할 때는 공부로 읽지만 공부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안에 글 안에 있는 요한의 감격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아니까 나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래 살면서 자신의 일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그냥 글입니까?
이 고백이 그냥 신앙이면 누구나 하는 고백이냐고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의 심장은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아무리 나를 흔들어봐라, 어떤 식으로 나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겁을 줘도 나는 확신한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늘 있을 거야. 이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 바울의 고백을 느껴야죠. 이 감격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종이 됐고 바울도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 식어 빠진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나는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메말라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종이 될 수도 없고 귀뚫린 종은 더더욱 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라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고백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영향을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라면 주님의 종이 아니죠. 사탄의 공격에 허물어진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뭐 이런 좋은 표현들이 많기는 한데 다 한마디로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이 질문에 확실하게 예수님이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 속하지 마. 독립해.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 그게 사사기 주제 성구라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는 제가 종이듯이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이게 진짜 제일 좋아요.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땐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걱정과 염려 안 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종 말고도 있을까 생각한 게 뭐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황한샘 집사님이 혹시 무슨 걱정을 하면 그거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나요? 그죠? 집도 옮겨야 되고 애도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내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질 거야.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해요. 세상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종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권면하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맛집은 몰라. 뭐라 그러지? 아침, 점심, 아점을 뭐라 그러죠? 브런치. 왜 그냥 아점이라 그러지? 브런치란 말에서. 내가 브런치 잘하는 카페 몰라요. 어디 음식이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제가 점심 사드릴 때 어디 갈까요? 그럼 제가 몰라. 처음엔 좀 알려드렸는데 요즘 몇 번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몰라. 그럼 목사님들이 정해요. 우리 교회는 혜빈이 아빠가 주로 정해. 잘 알아. 저는 그런 것도 몰라. 사람들은 뭐 맛집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좋은 학원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거 아이 교육에 좋다는 거 다 얘기하고, 뭐 카페에 가면 그런 얘기하는 아줌마들이 그냥 득실득실하고. 그런데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진짜 좋은 거, 제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건 예수님의 종 되는 게 최고 좋아요. 여러분 왜 사냐고 제가 설교 초반에 질문했죠. 왜 살아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혹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 그 근거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라고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보여주는 사람, 복음 살아내는 사람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게 하나님 사명을 따로 세우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할렐루야.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 귀를 뚫린 예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 주님이 들으실 만한 이 기쁨의 고백을 함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감히 내가 그 사랑 앞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먹거리기도 어렵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날마다 꿈꾸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주님, 나를 때로 세우시고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처럼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종 되라고 말하겠습니다. 나처럼 주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라고 말하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살아내서 보여주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끄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날마다 꿈꾸며 경험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전 광고랑 똑같습니다. 화요일 성경학교, 금요일 기도회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고요. 세대통합 예배 월요일부터 찬양 공지가 나갔고 수요일 날은 말씀 공지가 나갈 테니 꼭 가정에서도 많이 나누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현정 청년이 개업 창업하는데요. 제가 장소를 오늘 오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의 또 자체 강습회 맥주감사주일 광고는 오전과 같으니 또 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